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강론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주의 증거, 구속주의 사역,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데 3장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1절까지를 개괄적으로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심으로써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구속주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려야 한다고 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써 구속주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긴 말씀인데요.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사고, 성경적 사고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통전사고라고 합니다. 통전사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전체와 부분이 하나의 통으로,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의 통전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체가 되어 있고, 그 전체는 부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전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사고.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우리 박윤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고는 곧 하나님 중심의 사고다라는 통전사고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성경의 통전적인 사고로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의 의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도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와 안식의 구속사적인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라는 거하고 이 안식과 또 하나님의 구속과, 이것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구속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통전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을 밝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에 포도주로 흥을 돋우거나 성전 청소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옛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수십억을 들여서 수십 개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몸을, 우리의 심령을 새 성전으로 세우지 않으면 성전은 없는 거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성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이 새 언약과 새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도 아니고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 빛이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죠. 어둠 속에서 헤매죠.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전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밤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범죄한 아담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니고데모를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3장과 요한복음 3장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또한 어둠 속에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를 만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못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요 영과 육의 이야기인지라 서로에게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시니까 효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말솜씨 등 자신이 갖추고 있는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새 성전, 새 언약, 새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오히려 육신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는 나는 나를 위해 고생하는 니고데모가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 역시 자기 자랑,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염장을 지르는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온 인자가 하늘에서 준비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뱀 이야기는 전 성경에서 통전적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에덴의 뱀, 애굽의 뱀 통치, 광야의 뱀, 바벨론의 계명성, 요한계시록의 옛 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불뱀 사건은 뱀의 형상인 애굽 제국 바로의 왕권 통치와 직접 연관이 있죠. 광야의 불뱀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닮으로 구원의 형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 달린 이 놋뱀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뱀의 형상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을 치료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죄악의 저주, 애굽의 저주로 죽은 자가 되어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인생을 죄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놋뱀이 사망이 죄로부터 사망한 인간 불뱀에게 물린 그 인간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 인생, 불뱀에게 물려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스스로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정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말이나 영웅적인 행함으로 채워지거나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구절에서 이처럼이란 말은 인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큰 빛이 있었고 이처럼 큰 희생이 있었고 이처럼 큰 계획이 있었기에 억만의 죄악으로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놀랄, 더 감격할, 더 기뻐할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돈 몇 푼에 얼마나 감동합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에 얼마나 감동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고 흥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아담에게도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빠지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충만한 사랑에 빠지셔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사랑으로 굳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